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세상,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소울이 토해내고 무덤이 토해내고 세상이 토해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 소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물고기가 요하나를 땅으로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죄와는 상관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묶어 놓으려고 해도 죄와는 상관없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삼킬 수가 없어서 무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망의 타겟, 표적은 죄요 율법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권능인 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표적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망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도 묵묵히 오직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라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누구도 그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토해내는 사람, 그래서 죽음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소울이, 무덤이, 세상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럼 오늘은 우리는 이제부터 그 토해내온 사람들의 삶의 신앙 고백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몇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과 함께 실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기탄 없이 말하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탄 없이 말한다. 이 기탄 없이 말한다. 이 기탄이라는 말은 개방했다, 밝히 드러냈다, 신뢰가 있다, 확신이다, 담대하다, 대담합니다, 솔직함,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방된 것은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함 속에 밝히 드러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은 모든 것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 겉으로는 위협과 공포를,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거짓은 결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탄 없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사실이요, 밝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사실이며 모두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오늘 40세 된 점 이 사람의 병전자가 나았다. 모든 병든 자가 난 사실이 예루살렘에 증거가 되어졌고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서 갇혀둘 수 없어서 다시 살았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들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장을 해도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죽음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토해낼 수밖에 없고 사망이 토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탄 없이 말할 때는 여기는 대상이 오늘 자격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어린 아이든 누구도 없이 모두가 다 자신 있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절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학문이 없다. 이 학문이라면 학이라는 말은 배운 것이 없고 글을 모른다는 말. 우리는 학문 그러면 배우고 글을 알아가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헬라의 원문의 의미는 배운 것이 없고 글을 모른다는 말이 오늘 이 아그람마토스란 말입니다. 아그람마토스란 말은 배운 것이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배운 것이 없어서 글을 모른다. 그다음에 문이 없다는 이 말은 보통 사람, 문외한 무식한, 배운 것이 없는 미숙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학문이 없다는 말은 배운 것이 없어서 글씨를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글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 즉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글을 배운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문외하기 때문에 문맹자입니다. 옛날에는 까막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 글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의 세대 위에 어머니 세대들은 거의가 다 시골에서는 문맹자였습니다. 책은 상상도 못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갈 수도 없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배운 적이 없어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 배운 적이 없어서 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을 보고 읽어야 모든 것을 한다, 그런 강박관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배운 것이 없고 글을 모르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본능의 사실은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못하고 글을 몰라도 그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말을 합니다. 왜 말을 합니다? 이 습관은 본능적으로 자라나면서 말을 배우는.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자라나는 그 상관 속에서 오늘 눈은 저절로 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이 보고 들은 것이 본능의 가장 기초입니다. 아는 것에 대한 지식에 대한 가장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문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학문이 깊어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지식은 쌓여가고 늘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근본은 동등된 개념 속에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느끼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못해서 글씨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고 복음은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배운 것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바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부를 하셔서 실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모든 모습 속에서 잘했을까요? 모르겠 그때 당시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우리 똑같이 우리와 같이 자라났습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모든 가난한 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은 모두가 다 어부 출신, 그들은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목수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부를 하지 못했던 알았던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있는, 들었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태여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학교를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했다 손실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학문이 없어. 학교 좋은 학교로 오늘 말하면 좋은 인류 명문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속에서 논란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흑수저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이 사실만은 확실하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학벌을 자랑합니다. 나는 집안을 자랑합니다. 나는 돈이 있고 없고 부자다 가난한 자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남녀 노유 집안 아무도 필요 없고 복음 그 자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보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신 그 사실은 누구에게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학문이 있든 없든 똑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확정되어지는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문자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자체,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잘 알지 못해서 말을 잘 하지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실 그대로지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문벌이 좋든 집안이 좋든 오늘 나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몇천 년에 자란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가진 것이 없든 있든 똑같이 그를 모르는 사람이든 그를 아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의식주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복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사는 것은 똑같이 본능과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 없고 본능은 의식주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차이를 주려고 합니다. 차등을 주려고 합니다. 왜? 종교의 영향을 주죠. 종교를 통해서 시주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본능이요.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 그냥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든지 다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학문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해서 하는 것이면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만 어떤 장기책에서 그걸 터득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본능적으로 보고 본능적으로 듣고 본능적으로 알고 확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여름에 더운데 떼약볕 드시면 덥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본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의 본능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지 어떻게 따듬어 놓고 만들었고 연구하는 곳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듣고 확정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복음의 불rop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현명한 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즉 능력 있고 강하고 능력이나 힘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고귀한 집안에 좋은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어리석고 우둔한 것들을 택하셔 오늘 골라내고 선택한 것이 택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오늘 모욕을 주고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 힘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이 천한 것들은 가족이 없고 천한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름이나 명성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천한 것들에 그랬습니다. 멸시, 오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되어오는 것이 멸시입니다. 그래서 천한 사람들을,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성을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지혜 있는 척하고 똑똑똑한 척하고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벌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벌을 옛날에 우리 집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 즉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같은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힘없고 힘있고 강력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여 있는 것들을 못쓰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내가 조금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주의가 자꾸 상상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백인은 우월주의를 갖습니다. 자기가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흑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흑인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본능 속에서는 우리의 죄라는 것은 내가 조금만 낫다면 낫다고 생기고 느끼게 되면 그냥 우월주의가 교만하기 짝이 없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불렀느냐 말이에요. 오늘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적고 오늘 문벌 좋은 집안에 있는 사람 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우둔하고 세상에 지혜가 없고 세상에 나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했느냐. 택한 것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택한 것은 곤란했다는 거죠.
선별해내도 나는 몸을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못났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려고 그런 가난한 곳에, 그런 지혜 없는 자로, 그런 천하고 문벌 없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웠고 성질이 더러웠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여러분들 택해 놓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내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무식했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골라낸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편리하게 들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못났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부터 여러분들 골라놓고 선택해놓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넣어놓았다가 거기서 골라낸 것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식한 것이 합리화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이 합리화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토겨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골라낸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런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오늘 지혜롭지 못한 가운데, 강물이 없는 가운데 거기에 굴러 집어 던져 놓고 거기서 꺼져내서 가난한 자들을,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하고 골라내실 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혜롭고 지금 현재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지금 현재 부자고 지금 현재 잘났는 그것이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놓고 내 자신의 위로를 가지고 우월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본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명예, 권세, 돈, 건강,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녀들까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까지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그래서 기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학문이 없어도 비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난한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힐난한다는 말은 반대에 말한다, 반박한다, 무엇에 대해서 반대에 말한다, 대받아 말합니다. 오늘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학문이든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좋은 집안에 태어났든 열악한 집안에 태어났든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조건에 묶어놓을 수 없고 그냥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데 그 학문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말해도 힐난한, 즉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6절에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다. 이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모두가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많은 학식이 있고 학문이 넓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모든 천한 집안 것이 아니라 좋은 명문 가문에 정말 좋은 집안에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 이 무식한 어부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병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인 것 같이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동원하고 정치를 동원하고 모든 능력과 돈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 없는 사람을 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였지만은 우리는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언하고 무식한 사람이 전해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많고 명문 가문에 태어났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권모 술수를 써서 중상 모략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두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사실은 실제로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복음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힐난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곧 드러나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아무리 쥐어뜯고 뚫겨 부수고 깨부수고 집어 뜯어도 그 사실은 사실이고 쪼개고 깨고 부수고 부숴도 그 사실은 사실이지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깊숙이 숨겨있고 아무리 모양을 믿었고 아름답게 포장해내도 뜯고 다 찾아내면 결국은 그것은 발각이 되는 것이 거짓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들은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은 공갈과 협박과 경계하며 전적으로 완전히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끔 그들은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실.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 그 사명을 받고 우리는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들의 어떻게 감옥을 가둬놔도 토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와 같이 신란하고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놓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면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갈과 협박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들은 절대로 삼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공격과 위협과 협박으로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제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고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판단한다 말은 분리한다. 판단한다 말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와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라. 너희가 정말 네가 하는 말이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가? 너희가 이제 한번 판단해봐라. 구분해봐라. 분별해봐라. 선택하라. 그리고 결정하라. 오늘 우리는 누구나 아무 앞에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의 권력 앞에, 돈 앞에 모든 말이 다 수고듭니다. 오늘 우리는 학식이 없어도 가난이 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철부지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증을 얻은 사람은 담대하게 누구 앞에든지 이렇게 판단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우리 말만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우리 자신들도 판단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 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가치적인 판단, 기준 어디 있는가? 우리 늘 우리 자신들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했다고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복음은 확실한 경험으로 삶 속에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다면 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들은 것이 없으면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보았다 들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절대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은 절대로 기탄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가 판단하라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보고 듣고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은 보고 알고 경험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들었다는 말은 듣고 경성에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었다는 말은 보았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말이고 들었다는 말은 들어서 깨달았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 보고 들었다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느꼈고 내가 경청하고 알았던 모든 것들 통해서는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보고 들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본 경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들음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복음은 분명히 내가 보고 내가 분명히 들은 확실한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 다녔다고 그것이 보았고 들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혼돈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짓에 짓눌려서 모두가 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은 확실하게 듣고 보고 깨달아서 경험되어져서 확정이 되어져야 된다. 경험이란 체험이란 말은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너무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험했다, 체험했다, 은혜를 체험했다. 많은 체험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체험이 아니라 내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은혜를 보고 병이 낫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지? 경험이고 체험같이. 복음은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실의 현장을 내가 똑똑히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신 그 현장을 직접 내가 보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보고 들었다고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룩한 부활을 내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되고 이것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확정된 증거가 뭐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이와 같은 보고 들은 경험의 확정이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 없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고독과 고통 속에 아파해야 됩니다. 철저한 가시밭길에 나는 많은 가시에 찔린 자국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복음을 만나는 것처럼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합니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죽음의 타겟이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서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요한과 베드로도 누구 앞에? 이 권력자들 앞에서 제사장과 증인과 바리새인 그 공회, 오늘 말하면 국회에 청문회 가서 그런 속에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구속받은 은혜는 그냥 막연하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아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느껴져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살아갈 수 있고 모든 밥이 내 몸에 영양소가 되어져서 내 영양소에 그래서 무엇이 철분이 있고 뭐 탄산수가 얼마고 탄산 칼로리가 얼마 많고 이런 거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우리 몸에는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다 소화시켜서 몸에 적재적소의 영양분을 분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사는 건 마찬가지로 복음 은혜를 경험해 주면 저절로 태워집니다. 그때부터 오늘 사는 삶이 그 복음의 아름다운 삶은 죄와는 상관없는 부활의 정인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은혜를 분명히 알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확신으로 기탄 없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보고 경험하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된 사실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정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숫자 채우기 위한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된 내가 산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는, 이 정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정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분토와 같이, 옛날에 국회의원 신분, 옛날에 검찰총장 같은 그런 신분, 옛날에 명문의 대학교, 명문대학교 나오던 출신의 신분, 이런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똥오줌과 같이 버려버리고, 그분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환난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생명도 정도 아끼지 않겠더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사실이 부활의 참된 정인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확실한 정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1절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확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은 기탄없이 말하게 하고, 기탄없이 말하는 우리를 보고 듣는 사람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자신 있게, 조금도 거짓 없기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의 자세는 배움이 있고 옷그릇 떠나고 능력이 있고 좋은 가문이고 모든 것들 떠나고, 오늘 우리는 모든 그 증거하는 능력이, 내가 보고 들었던 확신의 그 증거하는 증거의 능력이 합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증거도 그는 합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부인하지 못한 사실에 학문 있고 학벌 있는 사람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증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탄없이 말하며 증거합시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증거합시다.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설득력이나 어떤 이해력이나 어떤 용어나 어떤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배우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나는 보고 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정을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그 어떤 학문 있고 부자고 권력 있는 자보다 더 큰 능력이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왜 가난한 자로 만들어 놨습니까? 구약에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만들어 놨습니까?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과 협박,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까지 넣어놓은 사람의 무엇이 협박이 되고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석방은 내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확실한 고백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고백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칠 때에 어떠한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사탄의 권세, 사탄의 능력도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무리가 우리가 죽음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이 자로 여기시며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아름다운 복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